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좀 덥네요, 여전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도 승리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을 보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두 장, 그러니까 12장과 13장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2장에서는 큰 붉은 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자가 옛 뱀이고, 12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온 천하를 꿰는 자이고 자신을 따르는 천사들과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자다라고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 13장에서는 큰 붉은 용을 따르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두 마리가 있네요. 두 마리가. 두 번째 짐승, 특히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나온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실체가 있는 대적들과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 같은 말이죠. 사탄, 마귀. 또 짐승들은 분명히 실체가 있는 대적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때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성도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요? 새 노래. 1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성도들은 어린 양이 곁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이라는 칭호는 계시록에서 대략 28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횟수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로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칭호입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인들의 심판과 구원을 다루는 계시록에서 가장 적절한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어린 양에 대해서 잘 드러내 준 곳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5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고 그 인을 떼면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시작되죠.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께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적을 이기시고 또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으심으로써 대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심판주가 되셔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기지 못하셨다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어린 양 옆에 선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2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는 계시록 7장에서도 등장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그 이마에 인을 친 자들이었고 각 이스라엘 지파에서 12,000명씩 전쟁에 출전하는 군대의 상징이라고도 했었습니다. 7장과 오늘 14장의 14만 4천 명은 동일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곁에 선 14만 4천 명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군대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군사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어린 양 곁에 선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우리 이겼다니까요.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기쁘고 감격스러우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기쁘고 감격스러우면 춤을 추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기쁘고 감격스럽고 웅장한 합창입니다. 승전가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도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어린 양께 경배하면서 새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또 계시록 7장에서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했는데요. 그들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계시록 7장에서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어린 양을 높이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웁니다. 속량함을 받지 않는 자들도 물론 이 노래를 따라 흥얼거릴 수는 있겠죠.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속량함을 받지 않는 자가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오직 속량함을 받은 자가 부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노래에 열광하죠. 인기 아이돌 그룹 공연하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까? 청소년들은 귀에 하루 종일 이어폰을 끼고 세상과 단절하고 열심히 노래만 듣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세상 노래도 특히 50대 이상 장년층들에게는 옛 추억을 회상하게 해주고 젊은 날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게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희망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 노래의 위로는 나를 공감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승리를 느끼게 해주는 그럴 수는 있지만 진정한 희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세상 노래를 부르고 듣고 따라하면 그리고 지옥에 가야 한다면 그 노래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새 노래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노래를 멋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노래만 계속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불러야 할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아멘. 들어야 될 노래, 배워야 될 노래, 불러야 될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이 새 노래를 배울 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노래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사탄은 많은 젊은이들을 지금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번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우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깊은 옥이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감옥 그 문만 열린 게 아니에요. 그 감옥 전체 문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메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찬송은 누가 불렀는데요? 바울과 실라만 불렀는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감옥에 있는 문이 다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것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찬송을 부릅시다. 아멘. 찬송을 부릅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순결한 삶을 살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먼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다 같이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 1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등장하네요. 그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많은 물이라는 것은 17장 중간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 많은 백성들이 이 큰 음녀에게 미혹을 당했다는 것이죠. 17장 3절에서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큰 음녀는 땅에 음녀들이 많은데 그 음녀들의 엄이네요. 큰 음녀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와 명품들로 꾸몄습니다.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항하는 짐승, 그것을 타고 있습니다. 큰 음녀가.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가증한 음녀들과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오물이 한쪽에 있다고 해봅시다. 오물이. 그러면 내 몸에 오물이 묻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안 가면 됩니다. 멀리 있으면 되죠? 오물이 안 묻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묻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가증한 행동들, 술 취함, 음행, 방탕, 호색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묻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모양도 버리는 겁니다.
악은 당연히 버리는 거고 그렇게 비슷하면 버려버려야 됩니다. 모양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단정히. 우리가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라면 여러분 신부가 단정히 행해야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빛과 소금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함과 호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가증한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아멘. 멀면 멀수록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의 모양은 다 찾아서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성도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갑시다. 네, 아멘 소리가 그렇게 별로 안 나는데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보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갑시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마지막 만찬 있죠? 최후의 만찬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는 떠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겠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는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같이 못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나의 결심으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의 열심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해 보십시오. 내 의지, 그것을 믿고서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었을 때는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했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지면 됩니까? 날마다 져야 됩니다. 날마다 오늘의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도는 어린 양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곳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 것입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가자 그러면 가야 합니다. 어린 양이 원하신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하십시오. 어린 양이 원하신다면 내가 가기 싫은 곳도 가십시오.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십시오. 어린 양이 원하신다면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합니다. 어린 양이 원하신다면 도와주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멘. 저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양이 원하신다면 동역하십시오. 그것이 어린 양이 원하신다면. 성도들은 4절을 보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고 보십니다.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열매가 처음 탁 맺혔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에서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죠.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고귀한 첫 열매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로 사신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든지 어떤 나라와 어떤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이라면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떤 백성에서 나왔든지 간에 어떤 민족에서 나왔든지 간에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네, 아멘. 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는 인내하며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 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 천사는 크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면서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들고. 여러분 복음에는 구원의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심판의 소식이 있습니다. 아멘.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소식입니다. 첫 번째 천사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다 됐다. 심판의 시간이 다 됐다라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천사도 심판을 전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라고 날아갔습니다. 심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멘. 아무리 그것이 큰 성이어도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는 큰 성이어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모든 나라들로 음행하게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큰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천사도 심판의 소식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고난을 받을 것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내 몸에 어디 표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되지 않은 사람은 사탄과 짐승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다시 사오지 않으면 여전히 사탄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짐승의 소유라는 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죄인이라는 꼬리표, 죽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일의 명수입니다. 사탄은 너무나 잘 속여요. 최고로 속이는 일을 잘하는 그 자가 사탄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속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생명도 모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누가 버팁니까?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야 진짜 사람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자입니다. 평생 열심히 돈을 모아보십시오. 평생 자기 꿈을 따라서 이루면 살아보십시오. 그것은 짐승을 위한 것입니다. 짐승을 위한 것이라고요. 세 번째 천사의 말처럼 결코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쉼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걸어다니지만 죽어 있는 자라고요. 살았지만 죽어 있는 자라고요.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세상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주 안에서 죽는 복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이 사는 기간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기껏해야 100년이라고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를 무엇이 결정합니까? 어떻게 사는가보다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해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죽는가. 주 안에서 죽는가, 주 밖에서 죽는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살아있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열심히 살다가 주 안에서 죽지 않으면 무슨 헛수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죄하면서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죄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자기가 사는 인생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노래, 요즘 TV 보면 유난히 노래 경연대회가 많은 것 같아요. 채널마다 돌리면 다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 노래를 좋아한가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노래로 또는 문학 작품으로 또는 예술로 또는 과학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려고 하지만 참된 소망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참된 소망은 어린 양 예수님께 있고 또 새 노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순결한 삶을 살고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됩니다. 인내하며 살다가 주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러한 천상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